우리 연주를 들으면서 취했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말씀 없이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고 너무 행복한 그런 연주를 듣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 피아노 반주해 주신 분 소개를 안 하시던데 고맙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떨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막 자꾸 떨려서 2층으로 가라고 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여기 예배실로 이렇게 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떨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특별히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준비한 거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꾼 꿈이 있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꾸었던 꿈이 있습니다.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그만 잠들었는데 그곳에서 노숙을 했는데 그곳에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꿈을 꾸지요.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의 꿈 이야기가 있고 뒤에 이어서 요셉하고 관계돼 가지고 두 관원장이 꾸었던 꿈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바로 왕이 꾸었던 꿈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찾아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꿈속에서 다른 길로 가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길로 가는 그런 꿈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꿈들의 공통점이 뭘까? 이 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하는 겁니다. 이 꿈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라 그냥 꾸어진 꿈이라는 거예요. 꾸어진 꿈. 자신의 꿈이, 자신이 꾸는 꿈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냥 저절로 꾸어진 꿈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던 꿈이었다는 것이죠. 꾸어진 꿈, 그에게 주어진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돼야지 이런 자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서 그는 큰 꿈을 꾸는데 그것이 자기가 꾸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꿈 생각하면은 맨날 쫓겨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서는 깜짝 놀래가지고서는 그냥 으악 소리 지르면은 야, 너 꿈 꿨냐? 그리고서는 이야기하시던 그런 꿈만 생각나는데 이 요셉은 정말 어려서부터 역시 위대한 인물은 다른 것 같아요. 요셉이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무슨 꿈입니까? 8절 보면은 형들이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자기 형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형들이 볼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니 뭐? 그렇잖아도 미워 죽겠는데, 그런데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러면 우리 마음부터 사야지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꿈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꾼 꿈입니다. 형제들은 물론 자신의 부모를 다스리게 되는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꾼 겁니다. 이런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버지,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했던 그 아버지조차도 황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러면은 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그리고 이 11형제가 다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물으면서 황당해 합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꿈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요셉이 왜 이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꿈을 왜 꿨으면 자기 속에 가만히 가지고 있지, 형들에게 미움받으려고 형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요셉이 참 미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처음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쩜 이렇게 미련하냐. 얘기 안 하면 되지. 왜 얘기를 하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정말 미련한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요셉만큼 총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총명한 사람이 왜 이 미련하게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꿈은 자기가 스스로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러한 소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하고 싶은 일을 꿈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에게 꿈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고, 요셉은 그 꿈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꾸신 그 꿈을 그는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스스로 꿈꾸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꿈꾸는 자에 대해서 좋지 않게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신명기 13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서 13장 5절에 가서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말합니다. 꿈꾸는 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기 스스로 꿈꾸고 자기 스스로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해를 끼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005년 7월 달에 26명의 터키의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양 우리에서 양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하나가 튀어나와서 어디론가 갑니다.
가니까 다른 양이 그 뒤를 또 하나가 따라갑니다. 조금 있으니까 또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몇 무리가 또 따라갑니다. 밥 먹는 동안에 이 양 한 마리 따라서 쭉 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450마리의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었고 1000마리가 넘는 양떼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한 마리 양은 자기 나름대로 자유를 찾아서 꿈을 찾아서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꿈이, 그 자유가 목자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갔던, 자기가 꾸는 꿈을 따라서 갔던 그 양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다른 양떼가 죽음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교인들이 목사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의 말은 들어요. 우리 장로님이 이거 좀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쉽게 가는데 제가 그렇게 하려면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속에서 좀 이거 이렇게 합시다. 우리 구역장이나 인도자가 그렇게 하면은 쉬운데 제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만일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가 좀 안 좋게 방향을 틀어서 간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좀 그런 아픔들을 겪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교회를 막 건축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그만 큰 어려움이 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꾸는 그 꿈, 우리가 스스로 꾸는 꿈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꾸고 싶은 꿈을 꾸고 자신이 가고 싶은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면서, 그 꿈을 간직하면서, 그 꿈을 꾸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꿈, 우리가 이루고 싶은 꿈은 비전이 아니라 야망입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이 가져야 하는 꿈은 자신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꿈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여러분을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기름 부어 세우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을 꾸셔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이 꿔야지 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꿈입니다. 하늘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하나의 꿈을 꾸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꿈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올리브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올리브교회 올 때마다 정말 참 좋은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올리브교회가 무엇보다 좋은 것은 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제가 와서 제가 아는 우리 이정우 목사님 만나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제가 몽골 갔을 때 거기서 뵀거든요. 그런데 우리 올리브교회가 중국에, 몽골에,
케냐에 우리 선교사님도 와 계시는데, 케냐에 또 뉴질랜드인가요? 곳곳에, 세계 곳곳에 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명을, 그 명령을 지키려고 그 꿈을 가지고 용트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교회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바로 그 꿈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는 꿈입니다. 오늘 장로 되신 것으로, 오늘 권사 되신 것으로, 오늘 안수 집사 되신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꿈을 이제는 요셉이 가졌던 그 꿈처럼 간직하고 우리 임직자들이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가기 위해서 정말로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만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 꿈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던 이 꿈을 오늘 우리 임직자들이 붙들고 끝까지 요셉처럼 승리해가는 그런 임직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